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내 영혼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바라보며 늘 믿음 안에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이클론 알프레드로 인한 영향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기쁨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짐은 맡기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 지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가 할머니를 태워줍니다. 할머니는 차를 얻어 타고 여전히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가시라고 하자 할머니가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습니까? 짐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운 차에 이 할머니가 타셨다면 어떻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할머니 짐은 차가 다 져주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짐을 내려놓고 다 풀어서 예수님께 맡겼다가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맡겼던 짐을 찾아서 메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매번 짐을 풀었다 쌌다, 어깨에 짐을 맸다가 내려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이 정도 짐은 내가 혼자 질 수 있다고 여겨서인지, 혹은 이번에 찾아온 짐은 하나님이 대신 져 주지 않을 것 같아서인지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않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배려심이 많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져 주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서 수고하고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 짐을 지는 선택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나는 짐을 지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이들은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참된 복과 안식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 때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풍족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아무런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편의 이 악인들의 말처럼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지로 사단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선택을 하였고 그 짐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지게 된 짐은 단순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이 땅의 소산을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짐과 멍에도 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허리에서 난 아들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 살게 된 모든 사람의 모델인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저런 간섭을 하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이나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면 이 세상의 힘이라 말하는 것들을 쌓아놓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떠벌리며 자기를 찬양합니다. 탁월한 예술가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문화와 예술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튼튼한 성을 쌓고 돈, 힘, 권력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짐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잘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빼앗기게 될까? 늘 불안해합니다. 얼마를 더 벌면 행복하겠냐고 물으면 지금보다 더,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는 문화와 예술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었습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허함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성적인 쾌락, 알코올, 약물에 의존하고 중독되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더 깊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자신을 갉아먹고 내몰다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상한 종교들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의 욕심을 다 덜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은 욕심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으로 욕심을 내고 경쟁을 합니다. 욕심과 욕망이라는 구정물은 참선이나 비움, 교육을 통해서 찌꺼기를 조금 가라앉혔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언제든지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게 된 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선이나 비움, 교육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크신 지혜로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예수님의 의를 굳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짐을 벗겨버리기 위해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기름 부어 보내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과 형벌의 짐을 다 받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값없이 수고함 없이 풍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보냄을 받고 오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고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겨나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어느 대기업 간부가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법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릴렉스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말이죠. 처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계획하고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한계까지 내몰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남의 인생 쉽게 충고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사람의 짐은 무거워 보이고 어떤 사람의 짐은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의 짐을 맡겨버리고
구원 얻은 우리의 삶에도 오늘을 살아내야 할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만 돌아서면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돈이, 성적인 쾌락이, 술이, 약물이, 게임이, 쇼핑이, 권력과 인기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의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지만 이 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성적인 쾌락, 게임, 쇼핑, 권력, 인기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자신의 팔로우 숫자나 게시물의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멍에를 벗겨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짐을 대신져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번호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자녀된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혹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우리를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는 대신 예수님께 짐을 맡겨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풍성히 누리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는 소나 나귀에 씌우는 농기구입니다.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쟁기를 연결하여 밭을 갈거나 수레를 연결하여 짐을 실을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멍에를 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대로 이리저리 끌려가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쉽고 가벼운 것이고 쉼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멍에를 씌운 것이죠. 이 멍에는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고 빼앗기 위해 씌우신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기 위해 매게 하신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멍에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멍에를 씌워버렸습니다. 사단이 씌워준 멍에는 절대로 벗을 수 없는 멍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이 씌워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멍에가 끌고 가는 대로 실컷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누구도 이 무거운 멍에를 벗겨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풀어서 예수님께 지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왕이 씌워준 멍에를 벗겨버리시고 잠시 율법의 멍에를 씌우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씌우신 이유는 사단이 씌워놓았던 멍에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율법의 멍에를 벗겨버리시고 쉼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이 멍에를 잘 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는 너희를 율법으로 정죄받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내가 지고 갈 것이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율법의 멍에를 벗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율법의 완성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씌워주신 멍에는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예수님께서 씌워주신 멍에가 없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욕심, 욕망, 성공, 형통,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세워지면 그 오른편에 앉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복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사단이 씌워준 멍에를 메고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가 방해가 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베드로가 늙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묶어서 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지극히 무거운 짐이라 말하지 않고 잠시 받는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이 씌워주신 멍에를 메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젊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젊었던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말이죠. 그때 우리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단의 멍에를 메고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목사의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치가 자꾸 보입니다. 화를 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필터 없이 다 쏟아내고 싶은데 이게 맞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힘든 멍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실컷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의무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감정에 푹 빠져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은사로 사랑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만 사랑하고 봉사하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시작되었고 4월 19일 부활주일 전날 끝이 납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TV나 유튜브, 게임을 절제하고 그 시간을 경건의 훈련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통증을 우리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쉼을 감사하며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이 자기 자랑을 위한 억지로 매는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매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봉사하고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까봐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 멍에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된 사람에게 이 예배는 큰 기쁨이고 큰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경건의 훈련과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제가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을 다해 봉사해 주십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 헌신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쉼을 누릴 뿐 아니라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 주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억지로 매는 멍에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십니다. 쉽고 가볍게 여기십니다. 열심히 예수님께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한 멍에에 메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씩 사용하는 것보다 2마리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소와 암소를 같은 멍에에 매는데 사실 힘을 쓰는 소는 수소라고 합니다. 암소는 그냥 같이 걷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수소가 지치면 암소가 꼬리로 수소를 툭 치는데 그러면 수소는 또 죽으라고 힘을 내어서 밭을 간다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로 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참 힘들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고 있지만 실제로 짐을 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조차 무거워지고 견딜 수 없게 되면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그 짐까지 대신 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예수님께 짐을 맡겨버리고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예수님이 씌워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고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물 골짜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쉼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만 짐을 맡겨 놓았다가 일어설 때 다시 그 짐을 메고 가는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얼굴을 보고 또 손을 맞잡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카운슬에서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입은 홀에 대한 보수 작업과 현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툼블홀은 아직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오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주일부터 세례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모이기로 했던 재직회는 카톡방에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